다 일어나서서 하나님 말씀 말라기 3장 1절에서 3절 말씀 3절까지 보겠습니다. 1절에서 3절 같이 봅니다. 큰 소리로.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예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한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니라.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포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니라.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 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금, 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공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 아멘.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올 한 해를 은혜 중에 마지막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의 예배를 통해서 올 한 해의 삶이 하나님께 상달되고 올 한 해의 부족함이 사죄함 받는 역사 있게 해 주시옵소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편히 쉬게 하리라 했사오니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한 해의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고 다가오는 새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해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적과 기적과 능력과 치료의 역사가 임하게 해주시고 간증하게 해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붙들어 주시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 말씀을 증언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함께함을 믿습니다. 뒤에 프랭카드를 떼지 않았는데 원래 마지막 주일까지 첫째 주일까지 두어도 됩니다. 정교에서는 1월 6일을 성탄절로 지키고 있습니다. 성탄절에 말씀 안 드렸지만 추리도 이 추리가 원래 우리 개혁자 루터 목사가 만든 건데 이게 로만 캐톨릭을 통해서 이 성탄절이 이교화되기 시작해서 산타크로스도 생겨나게 되고 또 사슴이 소리를 타고 오고 가고 하는 모든 것들은 기독교를 미신화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성탄절의 모든 기능입니다. 우리 교회는 여기 내가 그만 다 떼보고 교회 것만 이렇게 붙여뒀는데 그렇게 이해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크리스마스 이 말을 잘 안 씁니다. 마스라는 말은 미사, 제사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따라합시다. 성탄절 이렇게 쓰는 게 아주 성경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문화적으로 어쩔 수 없이 캐톨릭의 용어를 쓰게 되는데 될 수 있으면 안 쓰는 것이 좋다. 말 한마디로 세상에도 일확천금을 얻기도 하고 실패 보기도 하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말을 정확한 말을 듣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신앙도 정확한 신앙 고백이 우리에게 늘 요청됩니다. 오늘 이제 한 해가 마지막 주일이 되겠는데 사람들이 다 그러잖아요. 50대에는 50km로 달리고 60대에는 60km로 달리고 70대는 70km 달린다. 누가 그런 말을 했는지 똥 맞는 것 같아요. 인생이 정말 빠르다. 시편 교독할 때 천년이
한 경점과 같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인생은 참 빠르다. 올해 365일 다 우리 하나님 앞에 배당받았는데 이 365일 어떻게 살았나 돌아볼 때 별로 했는 게 나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에게 많이 있을 줄 믿습니다. 다가오는 내년에는 365일을 잘 배당받아서 그 시간들을 정말 멋있게 후회함이 없는 이런 삶을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을 특별히 말라기를 통해서 제목이 경고등인데 이 경고등이 켜져야 파란불이 켜져서 차가 이제 갈 수 있습니다. 신앙의 역사 속에도 보면 하나님도 우리 경고등을 켜게 하는데 잘 못 보지요. 잘 못 보고 지나가서 교통사고 나는 것처럼. 그런데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이 경고등을 잘 보고 내년에는 이 경고등을 잘 보고 이제 살아가면 우리의 삶이 행복해지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이 말라기서는 구약 성경의 마지막 성경입니다. 구약이 39권의 성경의 마지막 성경이 이 말라기의 성경이 되고 창조에서 아름다운 빛의 창조로 시작된 구약 교회는 이 말라기서를 통해 경고로 이렇게 마무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말라기 3장 마지막 절을 보면 4장 마지막 절은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그리고 1장 1절에서 보면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말라기를 통해서 말씀하신 경고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마지막 주일날 이 경고의 말을 좀 듣고 좀 새로워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말라기는 역사적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BC 537년에 이제 바벨론에서 귀국을 하게 됩니다. 1차 귀국이 있고 2차 귀국이 있고 3차 귀국이 이루어지는데 3차 귀국은 444년에 이 느헤미야가 총독으로서 이스라엘로 귀국하게 되면서 그 숫자는 성경에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이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오게 된 동기는 예루살렘 성이 다 무너졌으니까 그 성을 다시 수축하기 위해서 재건하기 위해서 오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 느헤미야는 52일 만에 그 예루살렘 성을 다 주위에 있는 사마리아 많은 사람의 방해를 이기고 이렇게 하게 되고 다시 이제 바벨론으로 페르시아로 돌아가게 됩니다. 돌아갔다가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533년에 돌아갔다가 433년에 돌아갔다가 432년에 이제 돌아오게 됩니다. 돌아오게 돼서 이제 종교 개혁을 합니다. 신앙 개혁. 이것은 이제 느헤미야 8, 9, 10장에 나타나는 수문학 광장에서 개혁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종교의 역사를 돕기 위해서 나타났던 분이 에스라도 있지만 이 말라기가 이 느헤미야의 종교 개혁을 돕기 위해서 이렇게 등장을 하게 된 분이 이 말라기가 됩니다. 그리고 또 저들이 귀국에서 살았지만 대단한 축복이 임하지 않고 메시아 나라가 임하지 않고 이렇게 되게 되니까 한면으로는 이 사람들이 이 경건한 사람들이 자꾸 사라져 가버리고 이제 불경건한 사람들이 득세하는 이런 세상으로
이제 변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의 정체성이라고 볼 수 있는 신앙이 이제 변질이 오게 됩니다. 이것은 지도자들로부터 시작해서 제사장들로부터 시작해서 신앙 변질이 오게 됩니다. 그렇게 백성들과 지도자들이 신앙의 변질이 오고 이렇게 돼서 하나님께서는 말라기를 통해서 경고를 하는 말씀이 오늘 말라기서가 되겠습니다. 결론적인 말씀을 드리면 이 말라기의 경고를 듣지 않고 세상으로 갔던 저들은 말라기 이후에 400년이라는 중간기 속에 계시가 단절됩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 말씀이 임하지를 않는 겁니다. 임하지. 그래서 말라기에서 예수님까지 또 세례 요한까지 하는데 이 400년 동안은 성경이 기록이 없고 하나님 말씀이 임하지 않습니다. 선지자들이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없는 시대니까 암흑 시대지요. 종교 암흑 시대가 오게 됩니다. 우리가 창세기에서 야곱이 이 창세기 28장에서 기복제단을 세웁니다. 기복제단을 세우고 그 결과로 야곱의 인생은 속이는 인생으로 형을 속이고 부모를 속이고 삼촌을 속이고 이 속이는 인생을 살고 자기도 결국은 또 삼촌에게 속고 아들들에게 속고 또 속는 삶을 삽니다. 그 결과로 야곱이 애굽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 결과로 400년이라는 이 계시 암흑기가 옵니다. 이스라엘 백성 애굽에 400년 동안 삽니다. 오늘 한국 교회 교인들이 목사님들이 야곱을 되게 좋아하는데 좋아하는 이유는 똑 나같이 닮았기 때문에 자기 같기 때문에 좋아하는 겁니다. 자기 같이 좋아하는데 우리가 손을 안으로 굽는다고 잘못해놓고도 복 받으려고 자꾸 야곱 좋아하는데 우리 야곱은 너무 좋아하면 안 됩니다. 물론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이런 선민의 족장이 됐지만 야곱의 이 잘못된 신앙이 결국은 그 자손들을 400년 동안 종살이 하게 합니다. 믿습니까? 이거는 내 주장이 아니고 성경 자체가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이 창세기 25장이나 27장에 그 파죽의 문제라든가 장자의 문제라든가 축복의 문제라든가 32장에 와서 약복과 기도의 문제라든가 이 문제는 호세아 12장에서는 아담처럼 범죄를 규정 아담이 지은 죄같이 중하게 다루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400년 동안 암흑기가 왔던 겁니다. 그처럼 구약의 마지막에 이 말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경고를 하는데 이 경고의 말을 안 들으니까 결국은 400년의 이 암흑기가 이들에게 찾아오게 됩니다. 이 400년 동안 이들은 이 헬라의 지배를 받게 되고 로마의 지배를 받게 되고 또 앞에 가면 또 페르시아, 헬라, 로마 이런 지배를 받으면서 고난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이 고난의 역사가 결국은 약 한 3,000년의 역사, 2,500년의 역사로 가져오게 됩니다. 1948년에 이스라엘이 이제 해방되는 겁니다. 그때 그 역사가. 그러나 이제 그 고난의 역사하고 성경은 400년 동안, 약 400년 동안 계시가 단절되고 400년 후에 이제 신약 성경이 마태복음이 기록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말씀이 떠나버리면 암흑인 것입니다. 그 말씀은 내 발에 등불이고 빛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늘 성경 말씀을 묵상하고 읽고 듣고 그러므로 여러분이 말씀 안에 사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올 한 해는 말씀대로 잘 못 살았고 말씀 많이 안 봤지만 내년에는 좀 말씀을 좀 많이 봐서 말씀 안에 사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몇 년 전에 이
필사 운동을 했는데 하나도 한문도 안 쓰는 것 같아요. 필사 처음부터 한번 써보자 책까지 다 돈 들여 사줬는데도 지금 책만 남아있는 것 같아요. 언제 때가 되면 한번 다시 한번 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기독교인들이 말씀을 떠나면 그거는 세상인 것입니다. 말씀 안에 있을 때 주 안에 있게 되는 것이지 말씀을 벗어나면 세상인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라기를 통한 것은 다가오는 새해는 우리가 말씀 안에 거해서 하나님과의 계시, 말씀에 늘 소통하는 이런 복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 말라기서는 두 단락으로 나누게 되는데 예배 타락과 심판에 대해서 1장 2장을 말하고 두 번째로는 메시아가 오시겠다는 예언을 3장 4장에서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자, 1장에 가서는 심판을 이제 경고를 하게 됩니다. 제가 이제 우리 교회에서 말라기 하면 한 장을 전체를 설교를 합니다. 창세기도 50장을 설교를 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새로운 시도라고도 할 수 있고 성경 전체적인 내용을 볼 때는 그 모든 성이 특별한 경우만 빼고는 성경 전체를 늘 말했지 한 절을 들어가지고 말하고 이런 것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해서 제가 이 성경 이 설교를 전 성경 설교라 이렇게 제목을 잡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경고 속에서 이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니까 이 백성들이 또 제사장들이 다시 묻는 겁니다. 뭐라고 묻느냐 하면 언제 하나님 우리를 사랑했습니까? 이건 반대로 생각하면 하나님 우리를 사랑한다 그러니까 하나님 언제 우리 사랑했느냐. 두 번째는 언제 우리가 하나님을 멸시했습니까? 세 번째는 언제 우리가 하나님께 더러운 것, 재물을 나쁜 것 드렸습니까? 그 다음에 7장 2절에는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괴롭혔습니까? 언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습니까? 언제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했습니까? 언제 우리가 하나님께로 안 돌아갔습니까? 이렇게 묻는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가 사랑했다, 너희가 재물을 더러운 것 드린다, 나를 괴롭게 한다, 나를 섬기지 않고 있다, 나를 떠난다, 나를 적대시한다, 이렇게 말하니까 언제 그랬느냐 이렇게 따지는 겁니다. 이 설교를 생각하면서 저도 어렸을 때 가만 생각해 보니까 부모님한테 그랬는 것 같아요. 소풍 갈 때 돈 좀 달라고 그랬더니 안 주니까 막 때를 쓰면서 그러면서 마을 학교 보내고 나를 낳았냐고 되게 가슴 아픈 이야기 됐지요. 요 사이도 자식들이 그런 분 없으면 좋겠는데 때로는 우리 부모의 사랑을 잘 모르니까 그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사랑 안 했느냐, 언제 이렇게 이제 저들의 잘못을 말하면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하고 잘하겠다 그러면 되는데 그러지는 않고 언제 그랬느냐 이렇게 해서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아프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이제 이 반대적인 얘기를 했습니다만 결국은 내가 답을 하는 겁니다. 언제 그러니까 하나님이 답을 하는데 답이 뭐냐 그러면 이렇게 말합니다. 구해봐라 내가 듣는가. 다시 말하면 네 돈 달라 그러면 주는가. 너희들이 그렇게 해놓고 나한테 자꾸 달라 그래 봐라. 내가 주는가? 안 준다는 거. 못 준다는 거.
두 번째로는 네가 손으로 들인 거 나한테 뭐 사와 드려도 내가 안 받는다. 그네 안 받는다. 너희들을 통해 안 받는다. 그럼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너희들한테 안 받고 내가 이방인들에게 받겠다 이 말을 합니다. 이 말라기 후에 신약교회에 와서는 구약 12지파 중심의 이 구원사 역사가 천하 만민에게로 이제 바뀌는 역사를 이 말라기에서 지금 하나님이 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이 내가 이렇게 사랑하고 이렇게 했는데도 따지고 이렇게 덤비니까 너희들을 버려버리고 내가 이방인들을 통해서 내가 영광을 받겠다. 로마서 11장에 그 말은 10장에서는 내가 너희를 선택했는데 11장 너희들이 나를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11장에 가서는 이 접붙임의 비유를 통해서 너희들을 잘라버리고 이방인들을 접붙인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이방의 총수가 차면 너희들도 구원하겠다고 말씀을 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버리고 이방인을 통해서 내가 영광을, 이 보통 무서운 말이야. 하나님께 버림받는다는 거. 한 인생이 사람에게 버림받는 것도 무서운 일이지만, 괴로운 일이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 버림받는다는 거. 아무리 구해도 듣지 않고 내가 드려도 받지 않는 거, 아무리 예배를 드려도 받지 않는다면 안 되잖아요. 아직까지는 확정적이지 않지만 이 경고를 말함으로 이 경고를 들으면 회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2장에 가서 이 심판의 원인을 말하면서 명령하노라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 심판의 원인이 뭐냐? 언약을 파괴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제사장들을 통해서 평강과 생명의 언약을 너희들에게 통해 했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을 너희들이 파괴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지도자들에게 이 제사장들의 의무가 있는데 그 의무가 뭐냐? 너희들은 많은 백성들이 죄를 떠나게 하는 이런 의무가 있고, 또 많은 백성들에게 율법을 구하게 하고 말씀을 보게 하고 말씀을 듣게 할 이런 의무가 너희들에게 있고, 또 그렇게 해서 그들을 옳은 길로 돌아오도록 하는 이 일이 제사장의 일이고, 그 일을 통해서 백성들이 죄를 떠나고 율법을 좋아하고 옳은 길로 돌아와야 되는데, 두 무리가 다 제사장도 똑같고 교인도 똑같고, 쉽게 말하면 디모데후서 4장에 보면 많은 교인들이 거짓 지도자들을 돈 주고 사다 불러가다 그거 든다 그래요. 오늘의 교회도 이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라 주식회사처럼 목사를 CEO로 생각하는, 고용사장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 자기 말 잘 들으면 오래 두고 안 두면 당신 좀 나가라 그러, 이런 세상으로 지금 변해가고 있는 시대. 이 세상에 권위가 없는 시대. 권위가 없는 시대. 자, 그러면서 저들은 언약을 깨뜨리고 또 조상들의 그 언약을 욕되게 하고 성결을 욕되게 하는 이 잘못된 길을 걷게 되는 이런 일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너희들을 제사장으로 삼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는 것은 나를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인데 영화롭게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는 말은 뭐냐? 너희들을 통해서 이 경건한 자손들을 얻고자 하는 것인데, 경건한 자손들이 없어져 버려야 돼. 경건한 사람이 없어졌다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경건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이 자손들을 이 지도자가 바른 가르침과 예배를 통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게 없어져 버렸다는 거. 그럼 어떻게 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채찍을 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겠나? 복을 저주로 바뀌겠다는 거예요. 축복하겠다는 이 축복이 없으면 저주가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의 얼굴에다가 똥칠을 한다는 거예요. 무서운 말이에요. 얼굴에 똥칠을 한다. 오늘 신앙의 사람들이 바른 신앙의 삶을 안 사면 얼굴에 똥칠을, 얼굴을 똥칠을 하고 어딜 다닐 수 있겠어요? 신앙의 사람들이 얼굴에 똥칠해서 어딜 다닐 수 있겠어요? 이것은 바로 이런 하나님의 그 마음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미가서 우리가 7장에 보면 하나님이 구하는 게 뭐냐? 미가가 그 말합니다. 천천의 수양이냐? 강수냐? 몸의 아들이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정의와 인자와 사랑과 겸손을 우리에게 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정말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와서 이게 와서 뭐 예배 드리고 헌금 많이 하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 복 줄 줄 알지만, 물론 세상적으로 보면 돈 많은 사람들 돈 좋아하는 사실이지만 서민처럼 좋아 안 합니다. 하나님은 금도 내 은도 내 것인데 우리 좀 드리는 거 그거 막 그렇게 감동받겠어요? 그 물질을 가지고 감동 안 받습니다. 뭐가 감동받느냐? 마음을 볼 때 감동받는 겁니다. 믿습니까? 마음이 없는 거 아마 의미 없는 거. 마음이 없는 거. 우리가 정말 내년에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좀 감동시킵시다. 우리가 정말 정의와 인자와 사랑과 겸손으로 이런 거 믿음의 바른 삶을 살아가고 옳은 길을 걸어가고 율법을 구하고 죄에서 떠나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경건한 자손이 돼. 경건한 자손. 우리가 이 예배 생활을 하고 하나님 앞에 이 모든 행위는 경건한 자손을 만들기 위한 겁니다. 우리가 경건한 자손이 안 되면 하나님을 영원하게 못하기 때문에요. 이렇게 해서 예배가 타락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복을 저주로 얼굴을 똥칠을 한다는 거예요. 이방인으로부터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 올 한 해를 바라보면서 나는 정말 내가 드린 예배가 주님 앞에 몇 번이나 연락되었는가. 다가오는 새해는 정말 다른 건 몰라도 내가 바른 예배의 삶을 드려야 되겠다. 이런 믿음의 각오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어려움이 다 있지요. 이거를 학문적으로는 역경지수라. 역경지수. 지수가 많지요. 이 지능지수는 IQ라고 합니다. 머리 좋은 사람 IQ. EQ라는 것은 감성지수. 또 인지도란 GQ 이렇게 여러 개 쓰는데 역경지수. 이 역경지수라는 것은 모든 인간들에게 사람들에게 역경이 다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역경지수가 낮은 사람은 딱 어려우면 그냥 포기해버린다는 거예요. 실망하고 낭망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이 역경지수 두 번째는 고절에 안주한다는 거예요. 더 나갈 생각하지 않고 안주하는 사람. 그 역경지수가 높은 사람은 누구냐? 그걸 극복하고 나가는 그 사람이 역경지수가 높다는 겁니다. 오늘 그리스도인들도 세상에 자기 의지로도 이렇게 하면 멋져지는데 믿음을 통해서 은혜를 통해서 수고와 다 내게 오면 내가 너를 편히 쉬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때로는 어려움이 있더라도 신앙으로 잘 역경을 극복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나은 놀라운 축복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예배, 바른 예배를 드리려면 역경도 있죠. 문제도 있죠. 시간도 있지만 극복하면 하나님께서 다 열어주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3장 4장에서 메시아 오시겠다는 것과 11조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약의 사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겠다는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라는 말씀을 하는데, 이사야 40장에서 예비한다. 예비하는 자가 먼저 온다는, 예비하는 자.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주의 길을 예비한 자가 누구냐?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 그래서 이 말라기 4장에서 내가 엘리야를 보내겠다. 그 엘리야가 바로 누구냐? 마태복음 17장에서는 세례 요한이다. 이렇게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에 세례 요한이 와서 예수님의 길을 이제 예비하고 광야의 소리로 외치게 될 것을 예언해서 그 예언의 역사가 성경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하박국 2장에 보면 예언은 정한 때가 있는데 더딜지라도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결론적인 말은 뭐냐? 잠잠하라. 하나님이 하는 일에 불평불만하라. 잠잠하라. 그 믿음 가지면 하나님께서 그 말씀대로 다 이루어준다는 겁니다. 믿습니까? 자, 그러면서 이분이 오시게 되면 하시는 일이 있는데 여러 가지 많은 말이 있지만 여기 오늘 읽은 말씀 속에서 불과 포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다. 은을 연날에 깨끗하게 하는 자 같다. 깨끗하게 하되 금은같이 연단하여 깨끗게 한다. 이 사죄의 은총을 죄사함. 우리 인간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많습니다. 질병도 해결할 수 있고 100%는 아니지만 먹는 문제 다 해결할 수 있는데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하나가 뭐냐? 죄 문제. 죄는 우리 인간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는데 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와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한다는, 그 예수 믿으면 죄사함 받고, 그 예수 믿으면 성결해지고, 그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그 예수 믿으면 의로워지고, 그 예수 믿으면 영원한 천국을 주시는 것. 그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사죄의 은총을 주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2장에서는 교만한 자, 또 악행하는 자, 그들이 말하기를 교만한 자가 복을 받고 악행하는 자가 복을 받고 이렇게 여러 가지 말을 하는데, 그런 사람은 이 잘못된 길을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오는 여호와 이름을 존중하고 특별히 그들을 존중하는 그들은 특별 소유를 삼아서 여호와의 기념책에 기록한다. 3장 16절에 기념책에, 이 생명록에 기록된 믿음의 사람들, 오늘 우리 총신교회 성도들은 다 생명록에, 이 기념책에 기록된 특별한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VIP다. 특별한 사람들, 우리 총신교회인들은 특별한 사람들. 이렇게 하나님께서 자기 소유를 삼아서 이 생명록에 기록하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조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자, 11조는 우리 교회가 아마 다 11조를 하니까 그 설명을 많이 안 하려고 합니다. 따라하시다. 11조는 하는 자체가 복이다. 그게서 큰 어떤 복을 준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하는 것 자체가 복입니다. 힘하는 것 자체가 복. 그러면 하나님은 약속대로 이루어주는 겁니다. 뭘 달라 안 그래도 이 지난 시간에 말했죠. 우리가 하나님 평강, 이 땅의 평화라는 것은 그냥 우연히 주어지는 평화가 아니고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만들어서 주시는 그 평화를 말하는 것.
이 하나님의 축복도 그냥 뭐 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의 약속에 의해서 드리는 거다. 그러니까 11조를 드리는 그 자체가 복인 겁니다. 이것을 이 말라기에서는 하나님께 돌아오는 길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게 11조 하는 거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11조 많아지거든 시험 들지만 더 열심히 더 많이 하세요. 그 사람들이 보니까 100만 원까지는 잘하는데 1000만 원은 잘 못하더라고요. 나는 우리 교인들 최소한도로 1억씩은 11조로 해야 된다. 1억씩은 해야 된다. 그래야 좀 될 것 아니요. 1억씩은 해야 그래도 교회 하고 싶으면 좀 하고 우리 성도들도 나누기도 하고 베풀도 하게 돈 100만 원 뭐 이래가지고 되겠어요. 한 1억씩은 그래도 안 해야 되겠나. 제가 기도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11조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분별을 하겠다. 악한 자, 의로운 자, 하나님을 섬기는 자, 섬기지 않는 자를 다 분별한다는 거예요. 자, 끝으로 이제 4장에 가서 다시 한번 경고합니다. 엘리야를 보내겠다. 엘리야를. 그리고 여호와의 심판의 날, 심판의 날은 용광로와 같은 이렇게 불로 막 심판을 하는데 이 날이 오기 전에 너희들은 모세의 언약을 기억해라. 이 모세의 언약은 뭐냐 그러면 넓게 말하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입니다. 이 5권의 책을 다시 요약하면 율법, 두 번의 의식법, 제사법, 세 번째 시민법, 이걸 잘 지키라는. 이걸 또 다시 요약하면 십계명입니다. 예배의 대상 오직 여호와 하나님, 예배의 방법 우상을 만들지 마라, 예배의 정신 여호와 이름을 망령히 불평불만하지 마라, 예배의 시간 주일날 예배 시간을. 그리고 사람에 대한 계명은 권세, 부모에게 효도해라. 7번째, 6번째 생명을 사랑해, 살인하지 말라. 7번째는 간음하지 말라, 성에 대한 신성. 8번째는 물질에 대해서 신성, 도둑질하지 마라. 9번째는 명예에 대한 문제, 거짓 증거하지 마라. 10번째는 가정의 신성, 남의 가정을 파괴하지 마라. 이 10가지 계명을 기억하고 잘 지키라는 겁니다. 여러분 늘 자주 말했습니다만 찬송가 앞뒤에 보면 분명히 십계명이 나옵니다. 또 사도신경이 나옵니다. 또 주기도문이 나옵니다. 그게 무슨 의미인가? 이 십계명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바른 관계를 가지고 또 주기도문을 통해 하나님들 소통하고 기도해서 소통하라는 것. 그리고 사도신경은 이 신앙 고백처럼 성경을 믿고 예수님 믿으라는. 그러면 이 성경에 약속된 모든 축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자, 이렇게 이런 그 심판의 날 오기 전에 이제 율법을 기억하고 그것을 잘 지켜라. 자, 그러면 어떻게 하게 되느냐? 믿음을 가지게 되면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2절을 한번 읽어봐요. 4장 2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4장 2절.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치료의 광선을 임해서 송아지같이 뛰게 하겠다. 송아지같이 뛰게 하겠다는 이 말은 소를 안 길어본 사람은 모르지요. 저는 잘 압니다. 제가 어렸을 때 당번이 소죽 쓰는 게 내가 장본입니다. 소죽 쓰려면 탁 이제 외양간에 문을 탁 열면 이 송아지가 막 마당에 뛰는데 어마어마하게 뜁니다.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해주시겠다는 겁니다. 믿습니까? 외양간에 나서 치료의 광선을 이런 축복을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그렇지만 너희들이 돌이키지 않을 때는 하나님께서 칠까하노라.
오늘 이 말씀 마음에 잘 새기고 정말 우리는 올해를 잘 마무리하고 다가오는 새해는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경건한 삶을 살아서 정말 우리에게 주신 이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올 한 해를 돌아보세요. 내가 어떤 온도로 살았는가? 내 삶이 따뜻했는가? 안 그러면 사늘했는가? 안 그러면 겨울처럼 차가웠는가? 다가오는 새해는 따뜻한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이 마지막 말라기서를 통해 주신 진리를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다가오는 새해는 7호의 광선이 발해서 외양간에서는 송아지처럼 뛰게 하시며 주의 영광을 찬양하는 성도들 되게 해주세요. 한 해를 잘 회개하고 마무리하고 다가오는 주님 새해에는 주님과 동행하는 놀라운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영혼이 잘 되게 하시고 범사가 잘 되게 하시고 강건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